잠언서 11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들은 계속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본적인 소속이 다른 사람,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그 결과조차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계속 말해줍니다. 두 갈래 길이 계속 소개되고 있죠. 지혜로운 자 혹은 의인, 미련한 자 혹은 악인, 이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또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반드시 여러 과정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받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그들도 다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늘 모든 것들이 바로 직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과정들이 있고 또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한 보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여도 그 보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혼란이 생기고 거기에 또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하면서 많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조금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신실함을 잘 드러내게 될 때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보응이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보응은 궁극적인 보응은 아니죠. 궁극적인 보응은 주의 재림과 함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에 맞는 보응이 궁극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응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을 마치게 될 때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끝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죽는 성도도 있고 또 역경 가운데서 그 역경을 벗어나서 기쁨을 다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 속에는 이 세상에서도 분명한 보응이 있고 그것은 궁극적인 보응에 대한 하나의 맛보기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차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잠언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읽으면서 인생의 처세술을 배워가기도 하고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서 말씀은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러나 잠언서의 진정한 그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죄가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첫 시작은 뭘까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이 가장 처음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런 형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8절에 하반절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에 관해서는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한다.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라고 마침내 그 열매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소속입니다. 소속. 서로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생명나무와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또 그들이 갖는 품성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또 그들이 그 품성으로부터 하는 그들의 말, 또 그들의 행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으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에 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20절 한번 가서 보시면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굽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23절로 가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절로 또 가서 또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총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품성들, 성품이 어떠하냐 할 때는 정직하다, 그들은 겸손하다, 그들은 성실하다, 그들은 공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에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3절에 가서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의 표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성실함을 드러낸다. 또 그들의 모습은 공의를 잘 드러낸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7절 가서 또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받은 모습대로 인자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 면모들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들의 말은 어떠할까?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했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한다, 우리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험담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좋지 않게 말하는 그런 자를 한담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이 대꾸가 되고 있는 이 표현들도 결국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하는 것을 또 구별해 주는 모습이죠. 두루다니며 한담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들을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말에 있어서 늘 조심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의 행실은 어떠하냐?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말해주고요. 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여러 부족함과 필요를 볼 때는 또 구제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우리 많이 기억하는 표현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25절의 내용,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함을 입게 된다. 이런 표현들은 대꾸를 이루지만 같은 의미를 더 강화하는 동의적인 대꾸법, 이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수사법은 무엇 하지만 무엇 한다. 서로 반대 의미를 나타내지만 또 이렇게 앞에서 했던 말을 또 받아서 그것을 또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동의적 대꾸법, 이런 표현도 잠언서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하게 되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처세술이나 인생의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먼저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소속이 그분께 속한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가짐, 똑같은 품성을 가져서는 안 될 자들이고, 우리는 구별된 자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그런 품성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품성으로부터 말과 행실들과 삶의 모습이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삶의 선택의 갈래길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우직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도로 이 땅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일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또 이 하루를 받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마음이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그런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저희가 적극 헌신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교훈을 받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고 일어서고 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별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감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저희들이 또 드러내야 될 품성들, 성품이 무엇인가를 또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걸음을 또 저희들의 삶을 이 하루도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또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